하나님께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115장, 새 찬송가 115장입니다. 집보다 구주오셨네. 통합 115, 새 찬송가도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값을 부어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실 줄 다 주관하시니 예수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음으로 통합 125장, 새 찬송가도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다음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그때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심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당당히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명한 확신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만 저희가 참된 평안과 삶의 질서가 있게 됨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또한 영원한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으로 축복하여 주옵시며 저희에게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2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름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다 여호와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제 병임민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아멘. 예, 오늘 뭐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러면 또 너무 이른 감이 있고 그래서
25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그날 치유 모임 예배 중에 저희가 성탄 예배를 드릴 거고요. 전도사님께서 또 광고하시겠지만 그 다음 날 26일이죠. 다음 주일입니다. 연합 예배입니다. 예, 11시까지 이제 영어 예배 드리시는 분도 11시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리고 통역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같이 저희가 이렇게 영어 예배 드리는 분들, 영어권 분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자원을 하셔서 또 섬겨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계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서 11시에 연합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리고 끝나고는 저희가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31절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31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예. 여호와의 날인데 그게 어떠한 날이냐?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31절에서 오늘 메시지 제목 다 왔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요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 요엘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무슨 어떤 특정한 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 2장 11절.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 심판의 날, 그 심판의 시간.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특히 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항상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지금도 참 어떻게 보면 뭐 심판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날마다 저한테 이제 깍꾹깍꾹하고 그 동영상을 보내시는데 주제가 그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계시고 임박했다. 예. 최종 심판이 임박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요, 심판의 시간인가 동시에 구원의 시간입니다. 또 여호와의 날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31절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것은요,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이 여호와의 날은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를 들자면 이제 사도행전 2장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 중에 하는 말이죠. 오순절 날 성령 받고 베드로가 하는 메시지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4절에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것이죠.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데 사실 같습니다. 어차피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 그래서 사실은 같은 건데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같이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바로 the day of the Lord예요.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영어로 the day of the Lord. 구약에서는 Lord 하면은 이거는 뭐 아도나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로드가 신약 성경에 와서 또 다른 의미가 주어집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Lord Jesus Christ.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열쇠입니다. 이게 키예요, 키.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건 요엘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그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을요,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심판을 면하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건 요엘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엘이 이제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도 이 오순절 날에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어떻게 회개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죄 지은 것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열쇠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야지 죄 사함을 받아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할 때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베드로가 핍박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오순절 날에 너네 창조주 하나님 이름으로 회개하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신, 요엘서에도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나의 신을 부어줄 것이라고. 그 여호와의 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사형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사형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래요. 그게 열쇠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요거를 놓치게 이제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이거를 놓치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회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반드시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No problem입니다. 요에서에서 인용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뭐 서기관이건 바리새인이건 제사장이건 아무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습니다. 구약에서 인용하는데,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갖고, 사도행전 2장 말씀드린 거야. 조금 더 내려가갖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게 몇 절입니까?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이 예수가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얻는데, 그 주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요에서 2장 32절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데 베드로가 함부로 뜯어 고칩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 함부로 뜯어 고쳤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예요. 미쳤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감히 합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을 했죠. 베드로가. 물론 이날은, 이 오순절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튼 이 메시지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 때문에 하여튼 두고두고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구절이 다 있습니까? 예, 사도행전 2장 33절이 있는데요. 먼저 요에서 2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 내 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 무엇입니까? 그건 성령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또 놀라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오순절 날에. 그게 사도행전 2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 누가 주신 거예요? 33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그 사건입니다. 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그때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키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과 직통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건너뛰고, 너무 신령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신령하기 때문에, 나는 득도했기 때문에, 나는 도가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통하겠다. 하나님한테서 직통 계시 받고 직통으로 성령 받고 그러다가 귀신 받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열쇠라는 겁니다. 말세 지말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말세 지말로 갈수록 그런 것이에요. 제가 간증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까? 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길 원했습니다. 그러다 율법주의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제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 너무나도 사모하고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신비주의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접신됐습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려서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흔해 빠진 몇 대째 크리스천이니 정말 지긋지긋하도록 들은 그 흔해 빠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들이 떠나면서 제가 조현병에서 다중인격 증후군에서 많은 정신질환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해방되었고 할렐루야 했더니 집에서 놀고 있고 할 일이 없어요. 맨날 잠이나 자고 약 먹고 살 먹고 여전히 약은 먹었잖아요 처음에. 살은 디륵디륵 찌고. 제가 옛날에 뚱뚱했다는 사실 상상이 안 되죠. 옛날에 배가 나왔다는 사실. 맨날 코 골고 잠이나 자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자고 점심에도 자고 그렇다면 밤에는 안 자냐? 밤에도 자고. 밤에 잠은 다행이지 어쩔 땐 또 밤을 새요 또. 그게 이제 쥐약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쥐약이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의 역사가 억제되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떠나갖고 제가 조현병에서 치유됐는데요.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평생 역사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시간이 갈수록 저 같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엔 저 혼자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다 숨기고 있었더라고요. 의외로 많았어요. 의외로 많어? 이제는요. 너무 많아요. 의외로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유명한 연락이 옵니다.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유명한 기업인, 유명한 사역자가 전화를 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연락을 합니다.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이거는 탑 시크릿, 극비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잘 나가시는 줄만 알았는데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에는요, 왜 하필이면 내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 어쩌다 내가 걸려들었을까? 재수 불신앙의 말을 막 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왜냐? 너무 많아요.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우리 앞집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옆집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앞집 옆집에 다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 가정에 문제 없습니까? 미친 사람들이 그냥 오늘도 또 운전하는데 그냥 미친 오토바이가 제 앞으로 갑자기 들어와. 오토바이는요, 차하고 키스만 살짝, 키스란 말 아세요? 살짝 키스만 해도 가버립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런데 그런 일이 그냥 비일비재해요. 그냥. 이게 제정신입니까? 차 앞으로 그냥 갑자기 끼어들어 아슬아슬하게. 그래야 아들의 난린이 분비되어 갖고 좀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온라인 게임을 그냥 사람 죽이고 피 튀기고 그래야지 아들의 난린이 팍팍 나와갖고 아이고 행복하다. 이제 좀 사는 것 같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근데 웬만한 젊은 애들은 다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집이나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중독도 많이 되고. 이런 시대가 왔는데, 그런데 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시달렸고요. 그런데 그게 악한 영들의 역사였다는 거.
예,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옛날엔 저만 그랬어요. 이제는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의 역사를 억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귀신들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복한다. 이거 엄청난 사실입니다. 예. 제가 참 오랜 시간 시달려 봤지만요 이것들이 가지고 놀아요. 특히 이제 약점 있는 사람들, 약점 많은 사람들, 그 생각 가지고 놀고요, 그 마음 가지고 놀고요, 심지어 몸까지 가지고 놉니다. 갑자기 운전하다가 팔을 확 틀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운전하다 사망할 뻔하고. 그런데 이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말라. 저한테 한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해라. 계속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말라. 왜? 귀신들이 그 이름으로 항복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귀신들의 역사를 억제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허리가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 2008년이었던 것 같네요. 허리가 그렇게 아팠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픕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뭐 마사지 받아도 안 되고 침 맞아도 안 되고 카이로프락터도 안 되고. 예. 근데 그때는요 제가 이제 낯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게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며칠 전에 허리 아플 때. 그래서 what if 이제 제가 이제 똑똑하잖아요. 네. 똑똑하기는 뭘 하여튼 과학적으로 놀자. 가정을 세웠습니다. what if 이것도 악한 영들의 역사 혹시 아닐까? 예.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냐하면요, 이 호르몬 불균형이요, 이거는 아주 직접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호르몬이 불균형되면 그러면 이제 사람이 미치는 거 아닙니까? 예. 조현병에 걸리고 미친 짓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르몬 균형이 딱 맞춰져서 제가 낫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물론 뭐 무슨 근육 뼈이고 근육이고 그렇죠. 뭐 심줄이고 뭐 그런 건데 이 허리가 아픈 것도. 그래서 제가 아니 호르몬도 그리스도 이름에 복종하고 이게 맞춰지는데 균형이 맞춰지는데 그러면 내 몸의 균형은 내 뼈나 내 근육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났어요. 곧바로 낫지 않고요. 조금 하루 정도 걸렸습니다. 네. 보니까요, 제가요, 2008년도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그래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요, 좋아졌다가 또 다시 나빠지고. 그래서 제가 포기했었어요. 그동안 제 믿음이 자랐어요. 2008년도 이후로 제 믿음이 자랐어요. 그래서 말씀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럼 그리스도께서 시행하겠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낫어요, 하루 만에. 귀신들의 역사를 억제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허리에도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 심했을 땐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약을 먹어도 뭐 타이레놀, 에드빌 안 통해요. 진통제 먹어도 안 통해요. 심지어 정말 안 좋을 때는 막 토까지 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게 없어졌어요. 물론 그 과정에는 제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제 은사 받으신 분이 허리 마사지 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나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축사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정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참 외로웠어요. 이런 뭐 귀신 얘기하면은 막 재수 없어 하고요. 뭐 아무거나 귀신이냐 그랬더니요 이제는 제가 이제 주위에서 또 어떤 목사님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막 간증 들으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심히 착하기 때문에 이제 들어봅니다. 예. 제가 50년이 넘도록 조용기 목사님 설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는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50년 넘도록 단 한 번도 조용기 목사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또 들어보라는 이제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히 착하기 때문에 들었죠. 마귀의 정체를 마구 그냥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저는 그냥 심영래보다 더 웃긴 목사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코미디언이냐? 장경동 목사님 마귀의 정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님, 옛날에 아주 싫어했습니다. 뉴 스타트인지 올드 스타트인지 뭐 그걸 하고 있다고. 일단 안식교 출신 아니에요. 이분이 70이 넘어서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뀌었어요.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맨날 읽던 성경 말씀이요. 영이 역사하니까 그분이 영이라고 그럴 땐 참고로 악령 얘기하시는 거더라고요. 네, 영의 역사. 인간은 당해낼 재간이 없대요. 성경을 읽으는데 눈을 가려워갖고 마음을 가려워갖고 아무리 그 말씀 읽어도 안 들어왔대요. 이게 거치니까 이게 들어오더래요. 엉뚱하게 이상구 박사님이 70이 넘어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은 성공하게 한 다음에 반드시 멸망케 합니다. 뉴포트 비치에서 요트 있고 벤츠 몇 대 있고 백인 부자들보다도 더 잘 살았어요. 백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러고 나서 망하게 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 영의 역사는 인간은 당해낼 재간이 없대요. 그 천재 이상구 박사님이 어떻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영의 역사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글쎄. 그래서 그 암이 걸릴 불안증에 빠졌잖아요. 근데 이분이 의학 박사이시니까 뭐 트라이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시도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알레르기 전문이지만 그 다른 것도 다 아시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게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다가 율법주의로 빠진 것이죠. 뭐 자초지종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가 율법주의에 빠져요. 보니까 장로교 갔더니 순 엉터리인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안식교 갔더니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갔어요. 율법주의에 빠져. 여하튼요. 지금 이상구 박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납니다.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쫓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축사를 얘기하시고 사단, 귀신, 악령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만큼 또 이 시대는 그놈들의 역사가 더 교묘하고 더 많습니다. 더 교묘하고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이제 말씀드리지 못하고, 근데 그만큼 타락했어요, 인간이 이제는. 그리고 그만큼 살기 편해진 거예요. 예. 기술도 발달하고 문명도 발달하고 그래갖고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요, 이 축사 뭐 귀신 쫓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쫓는 게 아니라 성령이 쫓으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어요. 내가 쫓는다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뭐라고 그러셨나 하면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쫓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명령할 때.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내 이름으로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쫓겨나며 그러지 않으셨어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내가 쫓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않으셨어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야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이 뭐라고요? 키라고요. 그리스도 이름이 키라니까요. 열쇠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각이나 마음이나 육체 가운데 이 악령의 역사가 의심이 된다면은 귀신 못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의심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저처럼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참 드물어요.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겠지만 정말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려요. 최악의 상황에서 전 태어났어요. 양수가 다 빠져나가고 목은 탯줄에 칭칭 몇 겹으로 감기고 쉽게 얘기해서 죽어서 나왔어요. 울지도 못했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탯줄을 끊었어요, 의사가. 급하게. 그랬더니 숨을 쉬고 살아난 거예요. 평생 시달렸는데, 그런데 그게 저였어요. 그게 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게 나구나. 난 이렇게 태어났고, 그러니까 그냥 뭐 삶이 뭐 고통 자체예요. 평생 그랬어요. 이게 사단의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 아픈 게 무슨 여러분도 허리 아프면은요 저기 뭐 카이로프락터 가고 그러세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요, 왜 이렇게 많아요? 이제는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다 저 같진 않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카이로프락터도 가고 약도 드시고.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의 역사 못하겠느냐 하고 똑같이 그냥 적용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억납니다. 이거를 안 외우면은 밥을 안 주겠대요. 어느 교회 대학부에서 수련회 갔습니다. 여름 수련이었나 겨울 수련이었나 갔는데 성구 암송을 해야지 밥을 준대요.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외웠죠. 그 중에 한 구절. 그런데 전혀 뭐 공감도 안 되고 뭐 감동이 없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 왜 뭐 쉽게 얘기해서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이죠. 새 것이 되었다는데 이게 뭐야 이거? 불신자만도 못한 것 같아요.
불신자보다 더 시달려요. 불신자보다 더 약해요. 불신자보다 문제가 더 많어. 새 것이 뭐 이래. 그런데 제가 이제 치유받고 나서 이제 2007년도에 회복되고 나서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것도 뭐 아니 호르몬 불균형이 이게 뭐 악령의 역사라면은 그래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지고다. 그랬더니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글쎄. 깜짝 놀랐죠. 허리 같은 거는 이거는 뭐 그냥 침 맞던지 뭐 카이로프락터 가든지 뭐 추나요법도 있고 참 뭐 방법도 참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마사지도 받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게 이 허리가 반응을 하네. 이 신경이 반응을 하네. 근육이 반응을 하네. 이거 옛날에 제가 마사지를 막 비싼 마사지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참 허무한 게 오렌지 카운티에서 마사지 받고 5번 프리웨이 타고 집에 오잖아요. 오는 동안에 다시 이게 틀어져. 몸이 근육이 제가 느낌이 와. 그래서 이거 느낌이겠지. 느낌이겠지. 느낌은 무슨 느낌이야? 아픈데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데 느낌은 무슨 느낌이야? 그 비싼 마사지를 받고 오는 사이에 20분, 30분 후에 몸이 다시 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다 그냥 적응해 보았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게 뭐 그렇게 타고났나 보지. 그 내 성격인가 보지 뭐. 성격도 참 더럽다. 거기다 적용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어떤 거는요, 처음에는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꿈쩍도 안 해요. 어떤 문제는요, 어떤 연약함은요, 못해서부터 있었어요. 우울이나 불안이나 뭐 이런 거, 분노나. 계속 믿음으로 하니까 말씀 딱 나와 있잖아요. 저기 메모리 카드 오늘도 저기다 제가 갖다 놨죠. 말씀 인용하면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내가 시행할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라도 바다에 심겨지고 산이라도 바다에 던지어진다.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이게 더 놀랐거든요.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성격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생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 약점, 문제점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응한다는 게 저는 그게 더 놀라워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확실하게 왜? 제 믿음이 자랐더라고요. 그 잘하는 게 정상이, 생각해보니까 잘하는 게 정상이네요. 그렇죠? 제가 제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에 대해서, 저의 생각에 대해서, 이제는 제가 그래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나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며. 그런데 이게 뭐야? 이거 내 거 아닌가 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 거 아닌가 보다. 이 나약함, 이 연약함, 이 문제, 이 성격, 내 거 아닌가 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으로요, 우리가 참된 정체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저희 부모님 얼마나 싫어했는데요. 요즘에는요, 뭐 너무 좋아하니까 마마보이라고 마마보이 무슨 마마보이입니까? 옛날에는요 정말 정말 싫어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그러다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소리 듣는가 본데, 옛날에는요 아주 독립된 삶을 살았어요. 물론 이제 심적으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겠지만, 여하튼 겉으로는 아주 싫어하고요, 아주 독립적인 삶을 살았고요. 네 거가 뭐야? 부모님 건 부모님 거, 내 건 내 거.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굶어도 부모님 돈 안 받는다. 그리고 뭐 택시 운전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해봤죠. 별의별 일을 다 해봤어요. 왜? 부모님하고 독립됐다 이거죠. 나는. 그래서 나는 홈레스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I don't care. 완전히 바닥 일도 다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내게 아니더라고. 이게 내 건 줄 알았지. 이게 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였어요. 이거 상상이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살아나고요, 감정이 살아나요. 부모님이 넘어져서 뭐 눈물이 나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 뭐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면 부모님 잘 섬길까? 그런 뭐 항상 그런 생각인데 이게 내가 아니죠. 아니 이게 나요, 이게 나. 야 많이 컸구먼. 아이고 이것 봐라. 많이 컸어. 원래 이게 나였던 거예요, 원래 나는. 그런 중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이게 원래 나였구나.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이제는요, 옛날엔 참 그렇게 불신자지만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은 사람들 부럽더라고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 네가 이 행복을 아느뇨?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누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마귀의 역사로부터 구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그렇습니다. 마귀의 일이 죄 짓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꼬이는 죄를 지었고,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죄 짓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죄 짓는 것, 죄 짓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에게 역사하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게 죄 짓는 거, 지가 죄 짓는 거죠. 뭐, 존재 자체가 죄니까, 마귀는요, 존재 자체가 죄예요. 마귀 이퀄 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 이퀄 죄. 그리고요, 우리에게 역사하면 또 우리가 죄를 져요. 구원받았고 성령이 보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도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가 죄를 진다니까. 부모님에게 막 소리 지르고 뭐 욕하고, 그거 죄가 아니면 뭐예요, 그게? 진짜 많이 졌어요. 10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Honor your parents.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게 영어로 전 참 좋더라고요. 공경하니까 뭐 두려워하라는 건가 잘 감이 안 와요. Honor your parents. 그대로 감 오거든요, 저는요. Honor. 지금도요, 이거는 부모님을 honor 하는 게 아니구나. honor 하는 게 아니고, 어딜 또 가래요. 거길 제가 왜 갑니까? 미쳤습니까? 어딜 가래요. 처음에 화를 내면서 안 간다고 그랬죠. 자꾸 가래니까 화를 내면서 안 간다고 그랬죠. 근데 보니까 Am I honoring my parents? 이게 내 부모님을 honor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래 한번 연락이나 해보자. 그랬더니 할렐루야, 오지 말래요. 할렐루야. 순종은 안 해. 순종은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해야 돼요. 불순종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불순종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honor 해야 돼요. honor. 화내는 거 honor 하는 거 아니에요. 욕하는 거 honor 하는 거 아니에요. 말 안 듣더라도 honor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수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복음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건강해지더라고요. 이러다가 오래 살겠구만.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구만 뭐. 많이 건강해졌어요. 부모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귀찮아도 짜증나도 일단 시키는 대로 했죠. 운동하래요. 죽기보다 더 싫더라고요. 운동하는 게. 약을 복용하면서 운동하는 거, 죽으면 죽었지 운동은 못 하겠어요. 다른 거 할게요. 다른 거. 했더니 건강해졌어요. 이래서 오래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오래 살 거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그게 그리고 10계명에서 사람에 관계된 첫째 계명이에요.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마귀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또 구원받고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단, 마귀, 악한 영들 다 예수 그리스도 더 깨닫고 또 그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고 오직 그리스도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누르시면서 준비하신 선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광고하셨듯이 우리 토요일 날은 10시에 치유 모임과 함께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고요. 11시 한국어 예배는 동일하게 이 시간에 오셔서 예배, 통합 예배 함께 연합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유가 필요한 우리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백일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악한 영들의 역사는 모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경제, 이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